네, 오늘도 참 반가운 우리가 예배를 또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반가운 마음으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오늘도 237 살릴 소중한 분들이 모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제목에서부터 좀 답이 나야 되는데요. 네. 밑에 마이크를 좀 엉켜 있네요. 자,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 우리가 요 말씀에서 저는 잡았습니다. 요수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3절 말씀이죠. 자, 1장 3절 말씀인데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요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한 것과 같이 똑같이 모세와 같이 너가 밟는 그곳을 다 약속하셨다.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부터 오늘 답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가는 곳곳마다 나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라는 이 사실을 믿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모세에게 주신 것과 같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제자로 세워졌는데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모세처럼 너에게도 은혜를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론 말씀이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붙잡냐? 확실한 것을 붙잡는 겁니다. 가장 확실한 것. 여러분에게 확실한 것은 어떤 겁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성공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답을 내릴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나의 것인데요. 첫 번째 배경은 나의 자세입니다. 자세.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나의 자세. 성경 말씀으로 하나 보죠.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가니 그 마른 뼈가 살아서 군대가 되니라 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자세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뼈가 해골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게 군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세. 이따가 본론 말씀에서 볼 텐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나 히브리서나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따가 본론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 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발판이 있으십니까? 저는 축복의 발판은 요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제의 나는 괜찮았습니까? 오늘의 나는 뭐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어제의 나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어제의 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의 생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생애 뭡니까? 태어나서 죽는 것까지를 생애라고 합니다. 여러분은요,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아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생에 있어서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 가장 확실한 것을 붙잡아야 한다니까요. 이전의 것 상관없다니까요. 발판으로 삼고요. 이제 나의 자세가 말씀에만 반응할 수 있는 자세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애가요 이제는요 구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소제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여러분은요 나의 망대를 찾아라 라는 겁니다. 나의 망대, 파수망대.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망대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요. 그러면 본론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꼭 보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데 요거를 쓰겠습니다. 나의 키를 찾는 겁니다. 키. 우리가 예전에는요 집에 들어가려면 키가 꼭 맞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비밀번호로 바뀌었지만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키가 나를 바꿀 수 있는 생명의 것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근원을 바꾸는 겁니다. 뭡니까? 근원. 물줄기의 첫 번째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요. 다른 말로 해서 여러분의 근원지는 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이 창조가 되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예로 한번 보자고요. 나의 망대를 찾아가는 첫 번째 예가 에덴 동산에서의 나의 망대를 찾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요. 홍수 시대를 통해서 나의 망대를 한번 볼 거고요. 세 번째는 바벨탑을 통해서 나의 망대를 한번 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 너무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되는 그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겁니다. 인간이요. 어떻게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으로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요. 망대 답부터 내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망대는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뭐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머리를 결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답이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의 배경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그 답은 어디 나와 있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요. 뭐라고 나와 있냐? 믿음을, 그러니까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가 달랐던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가요? 가인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아벨의 예배인가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피제사입니다. 피제사.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예배에 대한 또 관심을 두고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하나 더 들어볼까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간 이 사건을 지나서 창세기 5장 21절 말씀에 에녹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이후에 노아를 낳아가는 그 과정까지 에녹은요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망대가 세워졌던 거예요.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겠죠. 우리가요.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쉽게 풀어드립니다. 홍수 시대에는요 창세기
이 배경을 보려면 이것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 시대가 어땠냐? 온 땅이 네피림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너무 악했고 계획이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세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노아라는 인물을 세운 겁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에 노아 같은 플랫폼을 가져야 돼요. 뭐냐? 노아가 한 플랫폼이 되어서 어떤 일을 했냐?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남들에게도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해요? 방주를요. 쉽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이요, 플랫폼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는 거. 파수망대는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누리는 거. 그리고요, 안테나는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장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은요, 지금 어떤 것을 봐야겠습니까? 지금 파수망대 에덴 동산에서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홍수 시대의 파수망대는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를 이야기합니다. 이 배경을 통해서 안테나가 그럼 세워줘야겠죠. 어떻게 해요?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노아가 방주에서 끝나고 홍수 시대가 끝난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 노아가 여호와께 단을 드리고 그리고요, 번제를 드렸더라 라고 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한 시대적으로 인물들이 나오는데 끝까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요성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단을 쌓은 거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 사건으로 보죠.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배경을 보죠.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처음에는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언어가 하나여서 하늘로 쏟을 수 있지 않을 하늘에 닿지 않을까 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성읍에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요,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탑을 무너뜨렸죠. 그곳의 이름을 뭐라 했냐? 바벨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배경에서 파수망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성공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미리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지니 너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라고 했다니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의 가치가 이 정도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두 번째입니다. 이 배경을 알았다면요, 창세기 13장 18절.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무엇을 했냐? 이 사건이 쭉 끝나고 하나님께 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죠. 향유를 들고 와서. 지금 여러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눈치 빠른 분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사건 속에서 근원을 바꾸는데 망대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배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 안테나를 찾아가려면 여러분이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성경 그대로에서 똑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를 재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현장이 돼야 된다니까요. 노아를 인물을 통해서 플랫폼을 세웠습니다. 그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는데 파수망대 지킬 수 있는 그곳으로 무엇을 주셨나? 방주를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 노예가 홍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 또 예배로 들어간 거예요. 단을 쌓았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뜰을 갖춰야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결론 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우리는 망대를 잡기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증인의 작품입니다. 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앞으로의 시대, 우리 전도자 류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어떤 말을요? 치유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또 돌고 돌아서 이제 또 만나 보니까 많은 기존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었는데도 자기 안에 남아있지 않은 것을 저는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 대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람이 우리 렘넌트 물었어요. 주영아, 너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니? 라고 했는데 주영이가 나 오랜만에 교회 좀 오래 안 가가지고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단어를 말을 하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 뭐 주영이가 그런 게 아니라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들이요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그 교회 가고 있는 그들도 그리스도라는 단어조차를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이해가 되고 복음이 나의 삶이 되어 있겠습니까? 또 다른 현장, 또 같은 현장에서 저는 이런 것을 또 체험했습니다. 어떤 것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 불안해요. 세상 것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웃고요. 근데요, 많은 말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영접을 시키려고 하는 순간 이제 불안해서 핸드폰을 만질 수밖에 없고 옆으로 고개를 흔들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 진짜 영적인 세계가 있군요, 저는 느낀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한 사람이요 그들 자체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증인의 작품이 돼야 돼요. 작품은 무슨 말이냐? 현장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작품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이요.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창세기 3, 6, 11장입니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에요. 이 망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망대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창세기 다시 또 3장, 6장, 11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냐니까요. 다 지금 해답을 주어 주셨어요. 근데요, 왜 우리는 또 창세기 3, 6, 11장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성경이랑 어긋나게 왜 우리는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요, 이것부터 나와야 됩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사람들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향해서 가죠. 사도행전 13, 16, 19장.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을요? 불신자 6가지 상태를요. 제가 요즘 어떤 게 와닿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니까 현장 안에 진짜 모든 게 다 있을 수밖에 없구나. 말씀을 묵상하니까 현장 안에 다 있을 수밖에 없구나.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도 똑같았다니까요. 예배, 올바른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방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리스도 뭐냐? 그게 뭐냐? 하나님 그게 뭐냐? 바벨탑 성공을 향해서 나도 하나님께 그럼 도달해 보자. 바벨탑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진짜로 나와야 됩니다. 이것에서 나오는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증인으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뭐요? 사단의 함정, 사단의 틀, 그리고요 사단이 묶어놓은 올무입니다. 올무, 함정, 틀, 올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증인이 되는 거죠. 성경 말씀으로 하나 보죠.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는 참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흐름을 바꿔보자고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믿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로요.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겠죠. 그런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로 여러분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의 증인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누리는 것밖에 없어요. 날마다 현장에서 아까 일부 예배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모늘이 나의 사모늘이 돼야 되지 않겠냐. 사모늘 많이 적는 것보다 날마다 현장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24시의 응답. 이제는요 전도자 목사님이 원단 방향 주셨잖아요. 25시의 응답.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 반석교회 메시지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성취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이 성취가 되려면 여러분이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아벨과 가인의 차이점은요 뭐라고 했죠?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 여러분이 의로운 자가 되려면요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답이 꼭 나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때 이제 삶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라는 이 단어를 우습게 여긴다면 정말로 우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스운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왜냐? 이런 모든 이 배경을 전도자의 62가지 삶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증인이 된다면, 저는 그래서 이 말 하는 겁니다. 너희가 삶의 증인이 되면 현장 가서 그냥 살리고도 남는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답만 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도 이야기했죠. 참 저도 다시 듣는데 웃기더라고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살려라. 참 웃긴데 할 말이 없어요. 와, 이거만큼 대단한 말이 있겠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나의 갈등, 뭐 너의 성격, 너의 뭐 요즘 아이들 MBTI 다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냥 살리면 돼요. 답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 삶의 증인은요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자 고백을 해야겠죠. 증인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 방향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공동체. 여러분은 옆 사람이 소중합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옆에는 친구들은 중요합니까? 이게 여러분이요 제자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요 공동체 의식을 절대 빼놓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단 한 번의 만남이어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처럼, 그리고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의 만남처럼, 그리고요 저와 우리 렘넌트의 만남처럼요 너무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만남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걸로 포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시대 살릴 자가 될 겁니다. 다른 말로 RUTC 운동의 주역입니다. 참된 렘넌트 운동을 해야겠죠. 두 번째입니다. 그럼 단 한 번의 이제는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통하죠? 똑같은 것을 통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공유하는 겁니다. 같은 것을 공유.
우리가 뭐 이런 거 아니겠죠. 뭐 어디 아파트 좋더라, 어디 뭐 저거 사면 뭐 돈 많이 오르더라, 그런 거 말고 우리는요 같은 것을 공유하는데 어떤 것을요, 같은 비전을 품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세계복음화. 우리는요 같은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기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그리고요 여러분이 삶의 증인이 됩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이것에서 반은 오늘 아까 성가대에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그것을 체험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우리 렘넌트가 진짜로 꿈이 똑같고 비전이 똑같고, 아 내가 증인으로 은혜를 체험했구나, 같은 것을 공유했을 때 나오는 기쁨과 희열은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요. 말만 들어도 너무 설렙니다. 같은 비전과 같은 꿈,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같은 것을 공유를 했으면요 우리는 인생의 메시지를 확정을 합니다. 내 인생의 메시지를 확정하는 거죠. 망대는요 응답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망대로 서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플랫폼은 남들이 와서 내 자신이 플랫폼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파수망대는 남을 지켜야 된다니까요. 안테나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람들과도 소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생 메시지를 확정하는데 현장 안에 사실 다 있습니다. 현장 안에서 모든 것을 포럼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 영어 단어로 이것을 잡아봤습니다. 여러분이요 플랫폼을 짜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when입니다. when. 언제요? 질문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꼭 질문해 봐야 합니다. 언제요? 그리고요 어떻게요? 그 망대를 어떻게 세울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작품으로 남을 겁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어디에 세울 겁니까? where이죠. 우리 가정에도 망대가 세워서 한 사람이 정말 버팀목으로 있고 그리고 기둥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우리 학교에, 어디에? 우리 학원에, 내가 있는 옆에 친구에 다 세워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래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왜 세워야 됩니까? Why? 성경 말씀 그대로 봐도 여러분은요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언제 세우고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디에 그리고 왜. 이것에 답이 난다면 인생 메시지는 확정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파송하는 거죠.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또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이 이 응답,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응답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으니 망대를 회복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대에 살릴 어떤 사람이요? 미래의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근거 없이 그냥 너는 주역이야, 너는 주역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말씀에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을 토대로. 렘넌트라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 이 배경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배경에 너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모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위해서 40년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반석교회의 미래를 두고 30년, 40년, 50년을 두고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대를 절대 끊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확신 하나만 딱 가지고 우리는요 미래 주역으로 꼭 서길 바랍니다. 미래의 주역 어떤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결론의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요, 그냥 달란트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참 진짜로
찾아지는 사람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가 되려면 공부를 잘해서보다는 저는 요거로 보고 싶어요. 진짜로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가 나중에 동생들한테도 멋있으려면 똑똑한 것보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뭔가 다르네, 이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영적으로 다른데 그 속에서 공부까지 잘하네, 이게 복음 엘리트입니다. 이런 꿈을 한번 꿔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CVDIP를 정확하게 찾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영성을 갖추는 겁니다. 모든 것에 이 단어가 포함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데 왜 해야 되냐고요? 복음을 가지는데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응답을 체험하고요. 그래서요, 전문성을 찾습니다. 그래서요, 전문성의 그릇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릇에 어찌 보면 성질이 달라지죠. 형태가 달라지죠. 어떤 네모난 거에 아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어떤 것을요? 진짜로 예쁘게 막 트리도 해놓고 많은 것을 꾸몄는데 여기 안은 쓰레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것은 틀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에게 딱 해주고 싶은 말이 그겁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말씀이 없고 세상 것으로 성공을 하면요, 아무리 옆에가 예뻐도 나의 내면이 치유되지 않고 나의 내면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냥 세상 것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여기도 겉에도 예쁘면서 속내까지 진짜 예쁘고 아름답고 진짜로 와, 저 친구 진짜 멋있네 라고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전문성의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꼭 나야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요, 지금 말 꼭 필요한 그곳에서, 그곳을 향해서 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사실 가득 찼습니다. 주위의 친구들이 말하고 있죠.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입니다. 이 응답을 꼭 체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는, 제가 마지막 예를 하나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저의 마음은 뜨겁습니다. 무엇으로요? 제가 학교 RTS에서 RTS 대회를 하는데 한 친구가 포럼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포럼을 했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조금 몇 초를 한 몇 분을 늦어서 돌아가셨답니다. 자기는 그 친구를 위해서 헌혈 증서를 모으고 있었고 돈을 모으고 있었대요. 그 친구 병원비를 내려고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복음 하나 못 전해보고 그 친구는 돌아갔대요. 어찌 보면 죽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포럼을 하는데 자기가 가슴속에 진짜 포럼을 했답니다. 옆 사람한테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라는 포럼을 했대요. 여러분이, 옆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아끼는 사람인데 여러분의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가 왜 답이 안 나야겠습니까? 왜 아직도 흔들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주위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나중에 내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게 교회라는 단어를 이야기해서 미안해 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진짜로 오직 복음으로 답이 나서 망대라는 단어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리고도 3단체의 후유증을 막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나의 근원지는 지금 현재 어디인가요? 나는 하나님의 품에서 자랐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곁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진짜로요. 한번 꼭 생각하시면서 나의 키를 찾고 오늘을
점검할 수 있는, 예배 꼭 반응할 수 있는, 예배 성공하는 우리 렘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음을 알고 저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앞서서 나의 개인 망대를 찾을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나의 마음가짐이 될 수 있게 앞서서 영적으로 사단한테 절대 밀리지 않을 수 있는 일주일이 될 수 있게 앞서서 하나님, 저희를 미래의 주역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